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2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9절 19절 1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아니 예수 믿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복을 받으려고 믿는다면 그건 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이 생각이 가장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말세장이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예언설이라고 그래요. 미리 했자 말씀 얻자. 우리 인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 듣고 준비하라고. 근데 오늘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 이 슬기롭다고 하는 거는 원에 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 진리 가운데 사는 자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지금 이 한국 땅에 세계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재앙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 빛이 있는 자는 재앙이 오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숨다. 어디로 숨겠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요새요 피난처요 나의 방패가 되신 거. 그럼 예수님의 피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피해요?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입니다. 말씀 속으로 더 열심히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앞으로 죽음이 없다. 또 정죄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그리스도 안에
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늘 아무리 겉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만은 늘 주님을 향하면서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름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뜨면 혹시 저 구름 타고 오시지는 않을까? 이 구름을 멀리 쳐다본다. 근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의 짝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는데 먼저 차차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하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물로 나눠가지고 하늘에 궁창이 있고 땅 아래 궁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마지막 재림 때 살면서 늘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야 돼요. 징조가 무슨 느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가슴을 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징조가 나타나야 된다. 징조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니까 눈물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너희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서 막 떨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내 마음에서도 저 하늘에서 나타나는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예레미야 32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저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은 천대의 약속을 지킨 자로, 천대. 우리 인간이 천대를 삽니까? 한대 100살 지나가는 것도 힘든데, 근데 천대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럼 천대 약속이 뭐예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성경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뭘 지키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이 너의 후손이 된다. 앞으로 내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저 애굽으로 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4대만에 나오리라. 말 그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얘기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지합니다. 주께서 저 애굽 땅에서 징조를 보이지 않느냐? 징조를. 애굽 땅은 그때 실제가 애굽 땅이고, 이 세상이 지금 애굽 땅이에요. 검은 땅, 큰 주인.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큰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며 역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그 바로가 하나님 백성을 아무리 놓아주라 해도 안 놓아주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썼고 징조가 나타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이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문제, 한국 땅에, 내 땅에 일어나는 문제, 모든 징조를 우리는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성과 대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애굽 땅의 10가지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듯이 이 지구상의 지구상과 같은 이 애굽 땅에서 불연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를 다 골라서 숫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쉬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쉬신다 그랬어요. 딱 멈출 날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도 공감이 가서 한번 자세히 아주 그 스승이 그래도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스승인데 어느 오래전 그 스승한테 이제 학업을 마치고 다 사회를 이렇게 가서 오랜 세월에 만나고 보니까 그 자기 제자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 학업을 마치고 사회를 나갔던 제자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노인이 된 노승을 찾아왔. 제자들은 각자 사회에서 이룬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와 고민이 더 많이 드러났다. 왜? 아니 제자 가운데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교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들 얼굴에 기쁨보다 피로와 고민이 더 많이 드러났다. 그들은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성공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집을 좋은 데서 좋은 차에다가 좋은 음식에 사는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 그걸 주고받는 거야 이 제자들이. 그들의 얼굴에 기쁨보다 피로와 고민이 더 많이 드러났다. 그들은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라면서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여러 종류의 컵을 가져왔다. 탁자 위에는 값비싼 은잔도 있고 크리스탄 잔도 있고 도자기로 하는 거 평범한 유리잔도 있고 종이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승이 다양한 컵들을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각자 원하는 잔을 골라 커피를 따라 마시게. 그래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갖다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값비싼 거 먼저 이들이 잔을 잡는 거야. 금세 선택되었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잔과 종이컵은 뒤에 남아버리고 모두가 커피를 따라 자리에 앉아 스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커피가 아닌가? 그런데 왜 커피 잔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지중조용합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자네들이 선택한 잔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커피의 맛은 모두 같지 않은가? 지위가 높든 삶도 마찬가지야. 재산 지위가 많든 사회전 덕망이 있든 화려한 겉모습은 커피 잔과 같은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커피 그 자체와 같다네. 그러면서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커피 잔이 아니라 하루에도 커피의 맛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삶도 겉모습은 화려하고 뭘 가졌다 뭐가 있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커피 잔과 같이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잔을 가지고 어떤 내가 지위와 어떤 삶과 부와 이걸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안에 담긴 삶의 한계를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지 하는 아이다. 노스의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은 단순하다. 커피잔에 집착하지 말고
커피의 맛을 음미하며 즐겨라. 그건 뭔 얘기야? 계산과 지혜, 체면과 비교 속에서 더 좋은 잔을 차지하며 애쓰려다 보면 정작 삶의 한계와 맛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지혜는 커피들이 아니라 커피의 한계의 맛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커피잔에 지금 빠진 거예요. 커피잔에. 예. 커피 맛은 똑같아요. 똑같은 주전자에서 끓여가지고 탄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게 되면 뭔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삶을 사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예? 우리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는 사망의 이런 냄새요. 예수 믿으면서도 냄새를 피우는 사망의 냄새가 나. 전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어. 구원하고는. 예? 사망으로 저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아까 커피잔이 아무리 화려한 잔이든 종이컵이든, 예? 아무리 은잔이든 그 속에 커피는 똑같고 맛은 똑같다. 그런데 이 맛의 의미를 인생의 맛의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커피잔의 껍데기에 제 빠져가지고 인생들이 진정한 삶의 맛을 잃어가고 산다 이게. 예?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야. 너무 무거워. 예,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예? 아이고 요즘 내가 그냥 고대병원을 갔다가 무슨 문지방 드는 시절 기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보스 병원을 해서, 예, 또 처방전에 뭐 다니다 보니까, 예, 나 자신도 정말 지탱이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다나서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질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사람이지라 너무 인생이 잘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들었어. 그것마저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너무 우리의 삶의 자체가 질그릇 같고 언제 깨질지 언제 부술지 모르는 우리 삶의 인생이, 그래도 우리 속에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언젠가는 내 삶의 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 간다가는 그 소망이 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견디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뭐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징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징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 시편 65편 8절입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땅 끝에, 전 세계의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건고하사 물을 되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 땅에다가 이 마음을 대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9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와요. 예, 이 하나님 백성들이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예,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 고린도서 3장 9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여기 뭐였어요? 땅을 건고하사, 예? 아니 땅에다 물을 주지 무슨 땅이 사람이니까 건고하게.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지금도 황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건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면 물 무슨 물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좌와 우에는 12가지 가실이 맺더라. 12가지 가실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는 너에게 생수가 되고 떡이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수정과 같이 맑다. 수정이 뭐예요? 안과 밖이 똑같은 걸 수정이라고 그래. 겉을 보나 안을 보나 너무 수정과 같이 맑고 그래가지고 옛사람들은 진짜 이 수정가를 보면 그 속에 바를 정자가 3개가 나타난다고 그래. 인간이 마음이 가장 바를 때 우리 마음이 수정과 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너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죄가 가득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의 뜻을 몰라. 그냥 졸고 말아. 한 장도 못 넘기고 줘라. 근데 마음에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돼. 징조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건강 물을 댑니다. 윤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우리를 권고해가지고 너 언제 성령 받을래? 언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을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언제 그 성령 체험을 할래? 지금도 권고하십니다. 언제 성령 받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징조가 안 나타나고 믿는다고 하면은 참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시편 78편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원 뜰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서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를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쪽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가 하시며 저희의 토산물을 함초하게 해주며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이 좋은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 택하는 게 뭐예요? 언어에 보면 뽑아냈다, 가려냈다, 그걸 청했다고 그래. 성경에는 청한 자와 택한 자가 둘이 나와요. 우리는 택한 자의 반열에서요. 택한 자, 뽑아냈다, 가려냈다, 그걸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이 거짓된 악령들, 사이비 종교, 이 잘못된 종교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쏟는 거야. 재앙을 쏟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백성을 뽑아낸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그때 하나님의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환해서 기사를 나타내서 갑자기 그 맑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강물이 피로 변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실제 눈에 보이는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렇게 거짓들의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 같은 생수 같은 말이 다 피로 변하는, 죽음으로 변하는 거야. 죽음으로. 거짓 진리는, 거짓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 44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보낸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거짓 목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을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갈 중얼거리는 게 바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늘의 징조, 내 마음의 징조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걸 모르고 살면. 그래서 참, 너무 힘들 때는 이번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저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오늘 하도 답답해서, 손가락에 끼는 끼고서 목욕하는 내가 장갑을 다 사왔어요. 근데 너무 아파하니까. 근데 애들을 우리가 무슨 종교 문제가 안 걸려있다고 하면 진짜 이제 좋은 시설을 내가 찾아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애들 밥해 먹이기가. 그런데, 아니,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놓고 천국 가는지 죽고 나서나 같이 가야지 어떻게 보내겠어요. 정말 이게 주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남을 살리려고? 그게 없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누구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을 꼭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이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내린 이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연기 같은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의 피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거짓들을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달이 피가 되리다. 아니 저 아름다운 달이 피가 되면 왜 무슨 비유를 말씀에 따라서 지금 다른 교회라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다른 교회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꼭 해가 빛을 비춰줘야 달이 제 구슬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해가 져야 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달에 우리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아침이고 우리가 지금 해가 밝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은 밤이야. 그래서 달이 필요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빛빛으로 변해. 죽어버려 변해. 피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반유대 전 세계 5,000명이라는 숫자들이 그 젊은 어린아이들의 피를 먹으면은 오래 산다 해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이 암암이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1년이면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흔적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안 공포에 떠 있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피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이 못된 일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가 교회의 구슬을 못하면 교회는 핏빛으로 변합니다. 죽음으로 변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징조가 나타내.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늑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통곡이라는 건 부모가 돌아가셔도 통곡을 하고 자식이 죽어도 통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통곡이 있겠죠. 근데 이 통곡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는 다 핏빛으로 변하고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 혀를 깨맨다 그랬고 또 차라리 구원 못 받을 바에 얼른 죽여주세요 나를. 근데 죽음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 거야.
요한계시록 9장 6절 죽음도 피한다 그랬어요. 죽음도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 예수께서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이마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이마로 건강의 성과 같이 이마가 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입 맞지 못한 자는 고통을 당할 날이 오는 거야. 고통을 당할 날이 앞으로. 계시록 9장 4절이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라 하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며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가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하며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정갈이 같은 권세. 정갈이가 뭐예요? 사막에 기어다니는 이거 한번 쐈다 하면 사람이 금세 퉁퉁 부어가지고 물이 툴툴 흐르면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게 정갈이 권세예요. 예? 그런 고통이 마지막 택하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곡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아주 독하기가 짝이 없는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 경배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계시록 13장 마지막 장에 보면 짐승의 표는 666수요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예? 교황의 이름을 풀이하면 666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숫자를 풀이하면 이 7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름을 부르면. 예. 바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여 뿔이여리라. 그게 짐승이 바다에서. 근데 짐승의 표를 주는 거야, 짐승의 표를. 예? 이미 예덴 동산에서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는 것이 아담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짐승의 표를 벗어 열어진 거예요. 계시록 13 짐승의 표는 뭐예요? 예?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이 연관되는 얘기예요. 똑같이 바다에서 나와, 짐승이 나와.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때와 법을 바꿔. 7장 25절 때를 뭐야? 넷째 때를 셋째를 갖다 넷째 때를 이 십계명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제 그러는데 이 천주교가 이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셋째에 갖다 법을 바꿔가지고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바꾼다 이게.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꿔. 무슨 법을 바꿔요? 너는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없애버리고 십계명 중에 2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절하지 말고 우상도 하지 말라. 그걸 아예 없애버려. 이 천주교에서 법을 없애버려. 법을 다 바꿔버려. 성경도 바꿔버려.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다 천국 가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그냥 가는 거야 천국.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으라고 성경에도 없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를 하고 마리아를 갖다가 동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마리아가 죄가 없고 처녀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천주교라면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들에게 따라가서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세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믿어. 아무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도 이 목사들이 안식일 지키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은 뒷전이고 목사의 말을 듣는다 이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어떻게 목사 말을 더 들어? 목사 말을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할 날이 온다. 통곡할 날이. 이 계시록 18장입니다. 5절
이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데 바벨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지 어떤 총파를 믿으면 장로교에 가면 장로교의 법을 따라야 되고 감리교에 가면 감리교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성결교에 가면 성결 그래가지고 침례교에 가면 또 침례 받으라고 장로교에 가면 그냥 머리에다 물 찍고 이게 비빔밥이야. 짬뽕이라 이게 그거 다 바벨이라는 거 어느 진리가 혼잡이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영은 성령이요. 에베소 4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라 그랬어. 무슨 뭐가 세대가 장로교 가면 머리에다 주고 침례교 가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고 천주교 가면 물을 뿌리고 이게 사람들이 바벨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바벨론이 고통의 날이 온다 이거야. 고통의 날이.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돼.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돼. 아니 무당이 돼가지고 신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무당이야? 가짜 무당이지 그게. 우리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교회가 5절에 보니까 그 죄가 성도들을 갖다 각종 더러운 영을 먹여가지고 온갖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 사치가 하늘에 사무쳤다라서 그 죄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야 되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 어린아기 예수님을 놓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짐승이 사는 구유에 가서 예수님 그런데 이 가짜 목사들은 호화판이야 왕궁이야. 신천지교회나 통일교회나 전도관이나 지금 어떻게 요번에 그 통일교 왜 통일교 어떻게 그 여자 방에 들어가니까 매독도 아니야. 얼마나 엄청난 현찰이 들어있잖아. 달러로. 그거 하나만 봐도 가짜가 드러나잖아. 가짜가. 그래가지고 돈 가져 노비하고 정치꾼들을 좌우지하려고. 이게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인지 몰라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린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만 살면 주님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않냐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눈동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환난이 오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느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는데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네 심판이 이루었다. 이 시간에 이 바벨론 성을 쌓는 더러운 이 교회들이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징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타나서 앞으로 나는 통곡할 반열에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리며 경배하는 반열에 쓸 것이냐? 양과 염소냐? 우리는 여러분 뜻에 달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겁니다. 그건 누가 남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자기 마음에서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한 해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춰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에게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